먼저 우리 이사야 46장 다 보긴 해야 되는데 1절에서 2절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1028페이지 성경책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산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걸 좀 두 개를 병행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약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보내고 저희가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이거 뭐 이래저래 이번 여건상 진행하진 못했지만 성금요일이 뭐냐면 이제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날을 이제 거룩한 금요일이라 그래서 성금요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진력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침묵의 토요일이라 그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사실 유대교 스타일로 보면 성경은 우리가 개념 속에서는 아침이 밝았으니 해가 떴다 하루가 시작됐다가 성경은 반대입니다. 저녁이 되고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7일 부활했잖아 라고 7일째니까 당연히 주일을 섬겨야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개신교는. 주일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제 양력으로 봤을 때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개신교나 아까 뭐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카테고리, 뭐 카톨릭, 개신교는 다 이제 주일날 오늘이 이제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또 고난 주간이 있는 그 주간은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조롱을 퍼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막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해질녘에 이제 얼마나 그 골고다 언덕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나라의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동네의 냄새가 있고 그 동네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 원래 뜻은 해골에 있는 언덕이니까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고 썩은 내가 났겠어요? 썩은 내 있는 그 언덕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죠. 그리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남자가 다가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많습니다. 우리가 철수, 뭐 영수, 뭐 동일한 이름 많은 거, 동명인 많은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구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고 권력 기관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랐던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가 자신들의 삶을 바꿨고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라는 걸 남몰래 믿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어쩌면 지위가 있어서 거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둬서 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이 오늘 묘사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또 못 알아듣겠죠? 사실 3장 16절을 외워서 그런데 그게 니고데모랑 꽤 오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무기력한 예수를 이렇게, 그리고 시체가, 여러분들이 시신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할아버지랑 아버지 장례를 치렀으니까 시신을 그래도 2번 정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묘해요.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관 속에 이렇게 전 염한 모습만 봤지만 염한 상태로 모시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면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 근데 예수께서는 창에 찢기고 온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완전히 망가진 시신을 수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그러니까 30kg 정도 짊어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양을 염을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상처를 닦아내고 유대의 장례법대로 엄청난 양의 향품을 부으며 세마포로 시신을 정성껏 감쌌습니다. 사실은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 그리고 구원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당해서 누워있는 모습, 아마 이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해서 시신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도리로 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고, 또 니고데모도 사실은 낮에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몰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해들은 공회원, 당시에 높은 층이었기 때문에 낮에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남몰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또 예수님이 불의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저항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봤던 그 사람들이 차갑고 무기력한 시신을 닦아내고, 아마 시신을 닦으면서 참회의 눈물을, 그 미안한 마음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도 생각합니다. 가끔 할아버지랑, 제 아버지가 이맘때쯤 돌아가셨거든요. 중순. 제가 꽃이 피면 아빠 생각이 계속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빠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아빠 좀 더 할아버지랑 또 살아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 내가 나의 뿌리도 더 생각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좀 진짜 보내드리고 나서 더 좀 빚진 마음이 좀 계속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살아계실 때 더 예수님과 더 만나고 얘기할 걸. 어쩌면 내 비겁함, 침묵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종교재판 속에서 희생당하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어쩌면 속죄의 마음으로 그 시신을 수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수습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수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수습은 부활이랑 상관은 없고, 그냥 다시 살아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수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인간된 도리로 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었고 내 빛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차갑게 식어버려서 누워있다면, 또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사람 알고도 있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기도 했는데, 세상을 호령했던 그 주체였던 예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길로 끌어내려지고,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십자가에 있는 건 내렸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리고 손에 있는 거 옷을 빼고, 또 어떻게 들쳐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쳐고 가서 끝까지 해내는 지독한 슬픔의 시대. 신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실패해버린 아주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슬픈 마음을 평생 아마 안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침묵하면서도 체념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아마 큰 돌 무덤을 돌을 밀어서 가뒀을 겁니다.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한계이자 종교의 끝의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갑니다. 여인들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여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인간 대접을 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고 소중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어떻게 했는지 아마 수습을 한번 하려고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갔을 때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아유, 아마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겁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40제니 뭐니 막 그 장례 끝나고도 뭘 많이 하잖아요. 막 그런 마음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의무감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순간 예수님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에게 완벽한 객체가 됐습니다. 객체. 스스로 안아주실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 오직 남은 자들이 닦아주고 향유를 바르고 초절 눕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죽음의 짐이 되어버린 존재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는 늘 생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 희망이 끊어지고 신이라고 불렀던 사나이를 인간이 수습해야 되는 그 처절한 장래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과 되게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정말 저는 46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46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레스 왕이 나타날 거다. 뭐 예언이 계속 나야 되는데 이때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던 벨과 느보 신이 무너지는 것. 영원할 것 같은 그 신들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쇠덩이 그 자체 우상들을 피난시키니라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짐을 갖고 피난을 가는데 우상들을 수레에 끌고 가는데 그 우상들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피난을 간다? 인간의 손에 이끌려서 피난을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끌고 가는 그 신이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는 아침에 제가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건 우리가 찬양하려고 모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이 느꼈던 그 상실감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실감과 그 짊어져야 된다는 수동적인 피곤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실감,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 성공과 안정, 계속 요즘에 몇 주째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겹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제가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말하지만 성공만 생각하면 산으로 갑니다, 인생이. 하지 말라는 게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공만 생각하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만 생각하면 100%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스펙만 생각하면 내 미래라는 우상들 여러 가지만 생각하면 그게 나를 구원할 것 같지만 그게 절망에 덮쳤을 때는 그것이 나를 살려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난 뒤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차가운 시신을 수습하듯 내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래왔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들은 그렇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거운 금덩어리 신상을 수레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 거는 저는 이기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아까 읽어보려고 하는데 6절 7절입니다. 선지자는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내는지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들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불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지 못해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한다. 고난당하는 사람.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단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주문 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까지 신을 만들까?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입맛에 맞는 신, 나를 위한 나만의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인간은 돈을 주고 그 신을 어깨에 메어다가 자기가 정해둔 처소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신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내가 정해진 곳에만 놓을 수 있는 나만의 신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끔찍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내 삶에 함부로 개입도 하지 말고 내가 정해둔 종교의 테두리 안에 죽은 듯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 내가 부를 때만 반응하는 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우니 내 이기심에 두고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죽은 신, 객체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절망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 고레스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이기심에 욕망을 투사했고 또 예수님이 그 기들을 배반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는 완전히 생명력을 입은 죽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쩌면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을 세마포에 꽁꽁 싸매어서 자신들이 파놓은 돌무덤에 눕혀놓고 들문을 닫아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심이 만들어낸 죽음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에 만든 죽음의 신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는 내 스펙과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되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짐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덤 속의 시체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듯 내가 만든 이기적인 종교는 내 영혼의 숨통을 조이고 죽음의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참하고 피곤한 죽음의 상태가 우리 신의 끝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뭐 평생토록 자기 수레에다가 우상을 끌고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태일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멈추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예수님을 무덤이라는 처소에 그냥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그곳에 계시는 분이 머물러 계시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기심이 가둬놓은 돌문을 산산조각 내고 나는 너희가 짊어져야 할 죽은 시체가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는 삶의 주관자라고 마치 말씀하시면서 돌문을 깨트리고 밀어내고 나오시는 사건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차갑게 식은 예수님을 무덤이라는 곳에 가뒀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그것도 부정적으로 애들 가뒀다는 건 아닙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 종교는 딱 거기에 멈춥니다. 피곤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닫아버린 그곳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누군가가 짊어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서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10절, 11절입니다. 이것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였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사야서를 전체를 계속 관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뜻은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권력 가시용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무덤에 갇힌 시체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고레스 왕을 세우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뒤집어 엎더라도 무덤 속에 갇힌 포로 속에 갇힌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해방시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방해 속에서도 너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내겠다는 그것이 이사야서가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계획과 대본들이 찢겨 나가졌기 때문에 절망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주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삶을 기획하다가 그 계획이 십자가처럼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면 내 인생의 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닫힌 돌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가둬놓은 돌문에 갇혀지지 않는다. 그 무기력한 객체도 아니다. 무기력한 지체도 아니고 네가 십자가를 보며 끝났다고 우는 그 순간에도 내 백성을 흑암에서 건져내겠다는 그 뜻, 실패한 적이 없다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바벨론 우상은 인간의 땀 흘려 어깨에 메어 나아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이는 그런 피곤한 종교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돌문을 여셔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무덤은 로마의 폭력에 밀려 어쩌다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획하시고 친히 시행하신 완벽한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돌문을 일으켜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행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있을까 고민해 봅시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닫아버린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주체를 차가운 시체로 객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도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굴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막한 죽음의 그 3일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시간 동안은 사망 권세와 이기시는 놀라운 그리고 치열한 전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의 거대한 돌문이 산상조각 났고 굴러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또 사망 권세를 끊어져 버린 결코 통제당하지 않는 절대 주체이자 세상의 왕으로 무덤 앞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객체가 아닙니다. 객체라는 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예수님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주체는 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벅찬 부활의 아침 주일날 이사야 46장 마지막 예언이 2500년의 시간을 뚫고 완벽한 현실로 성취됩니다. 12, 13절은 어쩌면 부활절의 선언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겁하게 흩어졌던 제자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치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13절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전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게 오지 못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가 나에게 오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절 예수님은 문을 탁 열고 나의 승리를 보라며 가만히 서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우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체로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찾아가십니다.
도마에게 찾아가고 여인들에게 찾아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무거운 짐을 메고 산을 찾아 헐떡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실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사건이 아니라 지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네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죽은 우상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술에 넣어서 끈 그 노동이 아니라 살아서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그 은혜, 오늘 빈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승리고 또 이사야 40장이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든 절망의 무덤은 무너졌습니다. 무덤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만이 우리 앞에 남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인생의 피곤한 무거운 시체를 돌무덤에 잘 수습하는 걸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망 권세를 찢고 나와 지체 없이 내 삶을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체, 하나님의 기획과 승리,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벅찬 사건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짊어졌던 헉헉대고 어려웠던 빈무덤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살아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서 계시는 분이 아니야 움직이시는 분이다.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뭐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막 대놓고 막 되게 뭐라 했거든요. 막 제가 생각했던 교회론을 막 얘기하면서 10분밖에 없어가지고 막 되게 컴팩하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너무 우리가 움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랄까 옛날에는 좀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디든 가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톡톡톡 놓고 그곳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로 어디로 아니면 힘든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고 편한 일만 하려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순히 교회에서 많은 하는 활동들을 제가 다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요셉과 그리고 뭐 니고데모나 많은 마리아 여성들처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닫아놓고 슬퍼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빈 무덤을 보시면서 부활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능동적 객체, 주체적 삶을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문을 열고 가시는 그 움직임을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시켜 나아갑시다.